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법정에 있을 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경례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대관식을 흉내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기에 로마의 군인들은 너희는 피압제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희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자색 옷은 보통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을 옷보다도 아마 천으로 대충 걸쳤다가 이제 벗기면서 얼마나 너희 유대인의 왕이 힘이 없는가 이렇게 희롱하고 있었던 내용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조롱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경술국치가 있었을 때 그것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 굉장히 많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여러 가지를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참 유대인 왕이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롱을 당함에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찍에 맞으셨는가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십자가가 60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강할 때는 끌고 가기가 그래도 좀 낫기는 하지만 많이 맞고 고통당한 상황에서는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의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레네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레네오는 어디냐면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휴양지에 있는 그 이렇게 섬인데요. 거기가 아마도 이렇게 그리스와 그 터키 그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교통 요충지이기는 한데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로마에 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 그가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경험하였고 오히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 주님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오히려 은혜를 입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을 구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그래서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그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새카맣게 되어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목숨이 떠나가신 그 시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을 그냥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들은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오늘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날은 정말 고요합니다. 음악 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차도 다니지 않고요. 또 오후 3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이 들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런 이렇게 하고서 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경건과 또 모든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금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권이 아니다 보니 그냥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만 우리가 지키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만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고 또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그들이 야 이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요 희롱거리고 말거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단순하게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예수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고통과 아픔들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고통과 무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마가 공동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있을 때 이들에게는 굉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내 죄 때문에 당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의 자리, 핍박의 자리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저항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셨는데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의외로 조롱이 심하더군요. 외국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외국에서에 비해서 오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목사라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끔 나오는 말들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못해? 또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비기독교권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경건하게 오늘은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고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그 묵상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도 묵묵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또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속에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조롱도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